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수요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묵상을 보시면 열왕기상이 지나고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이 매일 묵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그 제목 그대로 10명의 왕만 나오는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상하에는 북이스라엘 19명, 그리고 남유다 20명의 왕이 쭉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상하를 읽는 독자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포로 가운데 읽으라고 준 책이다라는 사실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보통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한 익명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멘붕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를 주님이 망하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왜 우리 이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과연 너희가 왜 망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지혜도 주시고 큰 물질과 부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심판들을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10장과 11장의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합쳐서 서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서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그리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세워졌던 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좀 어려우신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좀 새드한 분위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크게 범했던 39명의 왕 중에 최고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 아합 왕 시대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열왕기상하의 대부분 이야기가 좀 새드한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기는 하나,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에 있는 말씀에는 그나마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두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장식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으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왕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지은 저자의 가장 큰 의도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왕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죠.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복음의 소식들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 또 그분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지은 저자의 가장 큰 의도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좀 어렵고 좀 힘이 든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죄구나. 그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사죄, 징의, 하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추억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비록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즉 열왕기 상하를 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빵실하게 임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그건 예수님